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이 과연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제가 일일이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기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또 실제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위기인 것 같으시죠? 예,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도 위기고, 또 경제도 위기죠? 또 교육도 위기고, 개인의 삶도, 또 나라적으로도, 또 국제 정세도 그렇습니다. 온통 위기투성이입니다. 뭔가 좀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기분 좋은 그럴 만한 구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위기 상황을 꼽아보라면 무엇보다도 진리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숨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이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진리의 위기가 지금 맞고요. 기독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가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굳이 어떤 통계 자료나 어떤 다른 증거들을 일일이 들이밀지 않아도 이미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솔직히 뼛속 깊이 경험하고 있고요. 인정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다음 세대의 문제 정말 심각하게 겪고 있는 거고요.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여러 가지 큰 지금 문제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인 사상과 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다는 현실도 결국에는 기독교의 위기 상황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우리 스스로부터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세상의 소금 맞아? 정말 빛인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 그런 거지 정말로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정말 빛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과연 솔직히 얼마나 될까? 나는 그러면 어떤가? 솔직히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실제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비록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안 그래. 영적으로는 소금이야. 영적으로는 빛이야. 현실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아주 나쁜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현실과 영적인 것을 뜯어놓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집단 환각 상태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실제 삶에서 열매 맺는다. 자,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뭐라고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어디에서요? 실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뭐라고요? 열매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이 둘 사이는, 영적인 것과 현실의 사이는 아무런 공백도 없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는 반드시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영 분별을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현실 감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는 능력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너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산다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 자신의 실제 사는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예민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열정과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이 바로 세상을 사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과 현실이 다 뜯어져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가장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연결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될 교회 안에 오히려 믿음과 현실이 뜯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외면한 채 듣기 좋은 해석만 하면서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세상 다 지나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 어른 성도들께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할 때나 기도회 인도할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이나 제가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어떤 말들을 했었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현실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늘 저기 저 하늘 위를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약간 몽롱한 기분으로, 나른한 느낌으로 세상과 거리를 조금 두시고 늘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기분 좋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미친 짓이었던 거죠. 제가 나중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성경책을 제대로 읽고 나서 제가 이 주둥이를 제가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정말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앉아 계신 분들이 아멘 아멘 하셨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청소년들, 청년들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잘못된 가르침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런 식의 현실 도피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인생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똑바로 사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고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것, 말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죽음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도록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지금의 이 썩어질 몸을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실 것이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후패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온 천지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실한 믿음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겪고 있는 위기,
그것이 뭐 다음 세대의 문제가 되었던 전도가 안 되는 문제든 이단의 문제든 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든 어떤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든 뭐든 간에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복음의 온전한 진리가 지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제대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그러한 위기는 반드시 세상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은 과연 무슨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 스스로가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알려고 하고 있지도 않다 보니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막연하고 답답하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 세대의 막연한 신앙생활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너무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정말 그래요. 최근에 나온 통계 자료에 보니까 각 교단들마다 조사를 다 했어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 수는 소폭 증가했는데 반해서 등록 교인 수는 많이 줄었대요. 사람들이 복음을 좀처럼 이 시대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 열정이 부족해서일까요? 전도의 방법이 덜 세련돼서일까요? 전도지 인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단이 막 방해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진짜 전도지는 종이 인쇄물도 아니고 우리의 말 몇 마디도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일은 사람의 자세한 설명으로도 아니고요, 감동적인 설득으로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복음의 통로가 바로 구원받은 나의 삶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그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었잖아요.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에게 완전히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포함하여서 민족 전체가 사로잡혀서 400년 이상을 비참한 노예로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소망도 비전도 그들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떤 일들로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행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그 이집트 온 땅 가운데, 그 이집트의 현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들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0가지 재앙의 심판이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온 땅 사람들이 몸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다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냥 다 알아서 마법처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의 현실 세계 가운데 당신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게 맞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의 완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이집트의 파라오, 그 파라오의 첫째 아들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 파라오의 첫째 아들이 그 다음 파라오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파라오의 혈통을 끊어버리신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죽음의 심판의 날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그들의 영적인 해석이 아니었어요. 어떤 이스라엘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대충 살아보자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노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는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땅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에게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현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분의 강하신 팔로 그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실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러한 기적의 역사로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상상력이나 좋은 느낌이나 종교적인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광야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녀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느냐고 물어볼 때에, 즉 26절 말씀과 같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즉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해주라는 것입니까? 무슨 종교 교리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그들에게 일어났었던, 그들이 직접 경험했었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전에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자기의 삶으로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는 자기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 기적의 소문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와 은혜와 경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오늘 이 말씀들에 순종해야 될 때가 되자 그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손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목격했던 하나님의 실제 나타났던 기적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땅에서 자기 사는 일에 바빴어요. 점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었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겨우 그들 가운데 간신히 남아서 이어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 세대 교체가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이었고요.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온 가족이 함께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진짜 심란하고 비참하고 우울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찬란했던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바로 그 다음 성경인 사사기에 가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적의 소문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소문을 그들에게 듣게 해라.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이 있었어요.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요. 제사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적의 소문, 그 생생한 목격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언어로서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관념적인 분으로만 여겨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종교 생활만 남아버렸고요. 그렇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셨던 일들,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함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다른 세대의 다르는 그냥 다르다는 게 아니고 낯설다, 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한 놈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세대가 되었다고요? 다른 세대, 뭔가 낯선 세대,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이집트 땅에서 이름도 없는 노예 민족에 불과했어요. 남의 나라에 얹혀 살면서 벽돌이나 굽고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매질이나 당하고 말이죠. 심지어 강제로 자기 자녀를 빼앗겨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 소리도 못해요. 저항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알지 못했고요. 그냥 팔자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 이후라고 뭐가 달랐습니까? 애굽 땅을 나왔어도 그들이 살게 된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버젓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 땅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광야 땅을 40년 동안을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만약에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없었다 그러면 그들은요, 그냥 메마른 광야 땅에 방치된 버려진 그냥 난민들이었을 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여차저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만 그들이 스스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 뭐가 있습니까? 전쟁의 기록을 잘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을 취했을 뿐인 거예요. 그들은 사실 전쟁을 그들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자리에 사실상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거기에 갔던 것이지 그들의 승리로 얻어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정착해 살면서 은혜잖아요. 전적 은혜입니다.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땅에 그렇게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니까요. 나 살기 바쁘니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누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나라 가운데 일으키신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이나 반복하면서 자기들 집 꾸미고 자기들 일하고 자기들 자식 새끼 키우느라 그렇게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 할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로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말이죠. 조선 말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체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한 동화책 같은 국뽕 판타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로부터 백이민족이었고 순결한 단일 민족이고 숭고한 민족의식을 가진 자들이었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꾸미고만 있지만 사실은요,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조선처럼 비참한 나라와 민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고결하고 순결한 민족이었다. 이런 식으로 인용하고 해석하지만요, 실제 그 표현을 처음 사용했던 외국인들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냐면 그만큼 이 나라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여기는 정말 조용한 죽은 땅 같다. 진짜 암울하다. 너무 비참한 땅이다. 그게 그 당시의 조선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나라 일본에게 무려 36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기적을 더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그 암울한 시절에 아무런 희망도 없던 시절에 아무런 힘도 주권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형수를 깨우셔서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이승만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비전을 그가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슴팍에 그 비전을 심어주시고, 마치 여러분 이승만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 겪었었던 일들을 그에게도 동일하게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마침내 광복 후에 자칫 공산당에게 완전히 나라 전체가 넘어갈 뻔한 이 땅 가운데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지금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시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놀라운 자유와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 일들이에요. 그야말로 전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서만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듯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빼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실제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나 놀라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국민의 마음이 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받았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었는지를, 우리가 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었는지를 완전히 망각한 채 스스로 교만하여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적의 소문을 제대로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미 없는 종교 생활만 더 화려해지고 커졌을 뿐 자기들 집 꾸미고 자기들 일하기 바쁘고 자식 새끼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기 바빠서 받았던 은혜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대한 증언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사는 이 세대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를 악한 미혹과 거짓말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지금 전 국민들, 모든 학생들, 자녀들에게 국가교육당국이 교육정책으로 정한 공교육 커리큘럼에서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뭐라고 가르치나요? 대한민국의 건국사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학살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겁니다. 독재였다는 거예요. 은혜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그냥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건국되지 말았어야 된대요. 그거를 전 국민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이랍시고 역사랍시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애들이 배워가지고 시험 봐야 돼요. 그걸 또 한국사 시험으로 또 공부하게 하고 시험 보면서 그 점수 가지고 취업할 때, 진학할 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지식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점점 이 백성의 기억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자리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꼴이 완전 지금 이렇게 사사기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국민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번영을 스스로 지금 무섭게 포기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 입은 나라를 스스로 헬조선이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자각하고 회개를 외치며 민족을 깨워야 될 텐데 웬걸요?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아직도 이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으니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못해 비참하고 암울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제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 우리 미래 세대의 영적 리더를 키워내기 원하는, 또 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인 저의 눈에는 너무나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제 가슴에 불이 지펴져요.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래도 뭐 성경의 이야기를 재밌게 보여주고 애니메이션을 틀어서 보여주고 게임으로 해서 가르치고 백날 첫날 그런 거 해봤자 뭐 하냐 이거예요.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왜 지금의 세대가 이처럼 자기 나라를 저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었는가? 왜 건국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러한 비참한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겪게 되었는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 탓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탓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대체 세상 그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온 세계 열방 나라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소문을 국가적으로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나라인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고사하고 정작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이웃들한테도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잘 죽으시오. 이쁘게 죽으시오. 편안하게 죽으시오. 그러고만 있다고요. 교회들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들 다 보세요. 다 그런 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이건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완전 이교인 것이고 미혹과 거짓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쁜 동화책 이야기로 꾸며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대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똑똑히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잊혀졌던 우리의 과거의 역사들을 세상에서 말해주는 버전 가지고 그냥 아멘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누구에게요?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들려줘야 돼요. 진짜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우리가 그 증거다. 그 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소문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복음의 진리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우리끼리의 말뿐이고 관념적인 말일 뿐이고 죽어서야 이루어질 일이고 세상과는 상관없는 뜬구름 같은 말처럼 여겨질 뿐이라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한 세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결국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눈여겨서 강한 경고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내 삶 가운데 먼저 인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념적인 어떤 상상 속에 머무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녀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시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기대하시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리만 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런 정책과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정당에는 표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세상 천지에 진짜 최고로 위선적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동성애 싫대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대요. 만삭 낙태 허용법 반대한대요. 젠더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PC주의, 공산주의 싫대요. 또 중국 싫대요. 중국인들이 막 들어와서 하는 거 싫대요. 그런데 실제 투표할 때는 꼬박꼬박 민주당을 찍어요. 여러분, 이게 바보가 아니면 대체 뭡니까? 인지 부조화도 이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실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정치에 간섭하세요. 경제, 교육, 문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삶 가운데 실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 믿는다라는 사람들부터가 그것을 사실은 부인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을 누가 다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제대로 부딪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딪혀야 뭐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가 그냥 종교의 언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나의 구원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버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버전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셨던 종교인의 모습을 그냥 답습하지 마시고요. 실제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분 앞에 실제로 복종하시며 순복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살아납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왜 떠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떠나겠습니까? 교회가 재미없어서? 교회가 오락적이지 않아서? 교회가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서? 여러분, 다 본질을 가리는 거짓말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갈까요? 교회 안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사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죽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든 사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하는 세상으로 막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가운데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소리내는 자들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증언 가운데 깨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역사의 변곡점이잖아요. 이 엄청난 역사의 변곡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실은 큰 고통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임팩트 있는 영적 대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쩌면 달려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 위기를 돌파해서 오히려 거룩한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위기 가운데 그냥 죽어버릴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